할렐루야. 오늘 또 계시록 영적 박사 과정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영적 박사 과정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충성된 증인이 되기 위한 세 번째 덕목으로 말세는 은혜가 충만한 목사가 되어야 한다. 말세는 은혜가 충만한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문은 계시록 1장 5절 제가 또 한번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뭘까? 은혜와, 여기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회엔이라는 말인데 회엔이란 말은 뭐 좋다, 아름답다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회엔. 그래서 참이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카리스라는 헬라어를 또 쓰고 있는데요. 은혜라는 것은 그저 베풀어 주시는 은택, 베풀어 주시는 사랑, 베풀어 주시는 축복, 이 모든 것이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충성된 증인이 되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고, 잘 들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은 교회의 머리가 된 예수님의 늘 지시,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충성된 증인 목사가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뭘 받아야 한다?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면 은혜란 건 무엇이냐? 도대체 은혜란 것은 본질적으로는 은혜가 성령입니다. 성령.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은혜가 무엇이다? 성령이에요. 은혜가 성령 받는 것이 은혜예요. 성령을 받아야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은혜란 것이 성경적으로 무엇이냐? 딱 5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째입니다. 은혜는 영적으로 생명을 얻는 것으로 영생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신부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되는 것.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 생명의 유업을, 이 생명, 영생이란 것이요, 영적인 영생으로 예수님의 신부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예수님 말한 영생을 꼭 육적으로 알고, 가끔 교주들이 나 영원히 안 죽는다, 성경 봐라, 성경을 육적으로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영생은 영혼의 영생이에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이 났다고 안 그랬습니까? 왜 한쪽만 보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은혜를 받아야 해요. 그게 바로 신부되는 겁니다. 생명의 은혜. 뭔 은혜? 생명의 은혜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계시록에 보면요, 멸류관을 막 주님께 던져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잘 들어요. 그 뜻은 나 당신한테 시집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 뜻이 멸류관을 뭐 어디 뭐 떠집은 거 아니라 우리는 그 의도, 영적인 실상을 알아야 돼요. 또는 두 번째로 은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사랑이란 말이야. 사랑. 원래 사랑이란 것은 헤세드가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은 영교하라 그런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과 영교하라. 그래야 맞는데 거기도 행위라고 나와요. 그 사랑도 행위라고 나온다고, 히브리어로. 사실은 사랑이란 것은 헤세드, 인자라고 봐요. 인자라고 성경 번역도 인자라고. 그게 바로 사실은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 번역자 잘 모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 여호와께 영교하라. 신명기 4장 29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는 진리를 말한다. 진리. 뭘 말한다? 진리. 은혜와 진리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무엘하 2장 6절 은혜와 진리로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진리의 말씀이 나와요. 은혜 못 받으면 종교적인 설교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신령한 진리의 말씀이 나와요. 그 창세기 1장 7절 보면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어요. 궁창 위의 물은 진리의 말씀, 하늘에 내려오거든요. 진리의 말씀. 궁창 아래의 물은 땅의 소산인 종교적인 말씀이에요. 뭘 받아야 진리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 받아야, 성령 받아야만 진리의 말씀이 나올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영적으로 긍휼입니다. 긍휼. 우리는 주의 긍휼을 받아야 돼요. 사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늘 실수가 많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귀한테 늘 속아요.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 이성이라는 것은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늘 우리가 그렇지 않으려면 늘 기도해야 됩니다. 늘 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주 안에 들어가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말은 지성소 기도해야 된다고 말인데, 우리들은 지성소 기도보다는 종교적인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은 긍휼이야. 그래서요, 잘 들어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랬죠. 죄를 하나님 정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죄가 없는 거야. 로마서 8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 왜냐?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뭐 가운데? 은혜 가운데.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과거 뭐가 없어요. 신부됐으니까. 그래서 슐라미 여인에게는 아가서 5장 2절에 원래 게다르 상막 같은 여인인데 나의 완전한 자야. 아가서 6장 9절은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신부될 때는 완전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니 너도 온전하라 그 말은 사람은 어떻게 온전 안 됩니다. 온전이라고 해서 영적으로 신부되라 그 말입니다. 신부되면 온전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여러분, 은혜는 마지막으로 은사를 말해. 은사. 은혜 받으면 은사가 따라와요. 로마서 10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그러니까 은혜대로 받은 은사야. 은혜를 받으면 은사가 따라. 저는 그래서 방언도 하고 저는 애언기도 하고
저는 환상도 때로는 보고 저는 주의 음성도 때로는 듣습니다. 저는 정확히 인지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쓰지요. 제가 무슨 실력으로 책을 쓰겠습니까? 제가 무슨 실력으로 정치에 대해서 정직 정치에 대해서도 여러분 300강 여러분 정직으로 한번 해보세요. 설교 300강 나온가? 인간의 힘으로 이거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시니까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란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데 우리가 은혜를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 은혜의 때예요. 율법의 때가 아니에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이사야 49장 8절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이란 건 그래서요. 참 구원은 예수님의 신부되는 게 참 구원이었는데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종교에서 목사처럼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목사가 문제야.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목사. 히브리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 그게 바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목사가 쓴뿌리야. 영적. 그런 데를 공격하는 거야. 가인이 아벨을 죽여본 것처럼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한 것처럼 종교 목사는 늘 영적 목사를 죽여보려고 이게 마귀역사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은혜에 떨어진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한마디로 주님과 끊어져 본 사람이라고 갈라디아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주님과 상관없어 끊어진 자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 주의 종은 무엇보다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뭐 있어야 한다? 종교 지식이 아니라 종교 학문이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2장 40절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노아는요 은혜 받은 자라고 노아복음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당근히 이상하죠. 은혜를 받았더라 그래야만 하는데 왜 입었더라? 입었다는 말은 은택을 입었다는 말로 신부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에게 아니 뭐라고 믿는 자라 하지 않냐고 믿는 자에게나 하지 않냐고 왜 영접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잘 들어요. 신부가 신랑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기 땅이라는 말은 예레츠란 말인데 히브리어로 예레츠란 말은 마음밭도 되고 이사야서 볼 것 같으면 뷰울라 헵시바로 하나님의 신부가 바로 땅에 앉게 자기 땅에 왔다는 자기 신부들한테 왔는데 종교화된 신부들이 신랑을 몰라본 거에 그냥 날마다 멍디 들고 예수님 오늘은 누구 병 고치고 뭐로 다니냐고 날마다 그거 예수님 잡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주고 그냥 신랑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 왔는데 신랑으로 신부들이 모르니까 막 역사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은 신랑으로 내 신랑인데 마귀 새끼 역사하니까 신랑 죽여보려고 어떻게 하는지 그냥 걔만 누리고 있었던 것이 바리새인 서기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착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율법을 1.1하게도 틀리지 않으려고 그런 사람들이야. 원래 착한 사람들이야. 유대인들 우리는 우습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랑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요 하나님을 죽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란 책이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써놓고 돈이 없어서가 지금 편찬을 못했습니다. 책으로 못 만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마리아도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 받은 여자야. 스데반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6장 8절. 그래서 아무쪼록 말세에 나팔절에 주어진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히브리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뭘 받자? 은혜 받자. 성령 받는 거, 은혜 받는 겁니다. 목회자 그래서 은혜의 깊은 곳에 들어가야 돼요. 로마서 5장 2절에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갔다는 것이 잘 들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우리는 잘 들어요. 애굽 신앙 차원이 돼도 안 되고, 광야 신앙 차원이 안 되고, 가나안 신앙 차원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충성된 영적 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하게 그냥 세 가지 말씀 마칩니다. 첫째입니다. 충성된 영적 증이 되려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돼. 참 이상하죠? 은혜면 됐지. 또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걸 갑절의 은혜라. 갑절의 은혜. 끙 묻고 알 먹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도랑 치고 가재 줍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신부되고, 그 은혜의 은혜야.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신부되고, 얼마나 이게 갑절의 은혜. 또는 열왕기하 2장 9절에는 갑절의 영감이 나와. 갑절의 영감. 영감이 뭐도 갑절이 영감이요. 따질 사람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면 끝으로 알고 있어. 아니.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우리는 그것이 끝이야. 장로교가 끝. 근데 그 끝이 아니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 자, 도의 초본은 은혜고, 자 들어요. 완전한 데 나아가는 신부되는 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이해됐습니까?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니까 도의 초보에 머물면 안 돼요. 그러면 율법자들밖에 안 돼. 종교인들. 그러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신부 만들어서 나아가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래서 나팔절에 아무쪼록 목사님들은 은혜 갖고는 안 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돼.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증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억지로 확증이 된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 알 수 없어. 그러나 딱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예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 렘넨트, 신부, 남은 자만 구원을 얻어 신부들이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근하여 가르되 확증!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 패역한 세대라는 말은 종교신앙을 말해. 구원을 얻어라. 세대. 원래 그래서 세상이라는 말은 코스모스와 아이온이 있는데요. 코스모스는 보이는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아이온은 종교 세상을 말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다른 말로 세대라고 보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 세대라고 번역되는 것은 다 종교신앙의 세대, 종교신앙의 세상을 말해요. 종교신앙에서 예수님의 신부되는 것이 구원이야. 그래서 또 좀 깊이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처 막벨라 굴에 묻힌 사라가 나옵니다. 막벨라 굴은 두 겹의 동굴이야. 그 말은 뭔 말이냐? 꽃배기.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이 다 그거 묻혔어요. 아브라함도 족장들 다 그거 묻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육신이 안 죽냐? 죽어요. 한 번 죽으면 정해. 그러나 신부 돼가지고 죽어야 막벨라 굴에 묻히는 거야. 뭔벨라? 막벨라. 그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에 축복받은 성도예요. 그래서 그 안에 내게 딴 것이 있으라. 그 말은 잘 들어요. 교회 다니는 거 주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신부 되는 거 주 안에 들어간 거야. 내가 너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건 섞어져 버렸다 하면 섞어져 버렸어. 한 영, 주와 합한 영. 이거 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야. 그걸 왔다 갔다 한다고 주 안에 거짓말해서 그냥 싸구려 복음 증거하고 있어. 주 안에는 다시 합니다. 주님과 한영된 사람, 주님과 신부된 사람. 또는 크게 두 번째로 충성된 영적 증인이 되려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 신부신앙을 알아야 돼요. 자,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다윗이라는 사람 자 그랬죠? 신부신앙의 상징, 신부신앙의 대명사라고.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바로 신부신앙을 아는 걸 말해. 충성된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의 신부만으로는 중면목해야 돼. 바울사처럼 고린도서 11장 2절 3절입니다. 바울사는 전도인이 아니라 예수님께 중매하는 중매목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충성된 종이야. 종교 목사가 충성종 아니고. 유태인들은 충성되게 열심을 했지만은 로마서 10장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았다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충성된 영적 증인이 되려면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 사도행전 13장 43절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니라.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 뭐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무슨 사는 것이냐?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은혜란 것은 성령이라 그랬죠.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의 인도대로 살고 늘 성령 내 이성대로 내 상식대로 사는 거 아니야. 그건 마귀가 이용해버리냐. 어떤 철학자가 그랬죠. 사람 이성은 참여다.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게 사람의 이성으로 살면 안 돼요. 사람의 상식으로 살면 안 돼. 사람의 상식으로 예수님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종교인들이 안 맞거든. 안 맞으니까 모르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결론 마칩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사는 길이 바로 거룩한 길, 대로. 이사야 35장 5절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대로랑 뭔지 아세요? 시온의 대로로 신부되는 첩경이야. 신부되는 지름길. 그게 신부신앙의 삶이에요. 은혜 가운데 사는 삶. 오늘 여러분 아무쪼록 충성된 증인이 되려면 제가 뭘 얻게 한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 은혜의 목사님이 돼야 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할렐루야.